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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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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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주를 경배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겸손하게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의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찬송가 28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을 다시고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모두 가슴에 두 손 모으고 정성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믿는 심령들의 기도가 되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국가 경제를 침몰해가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며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여 일상의 체계가 붕괴되고 강력한 규제로 때로는 혼란스러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으나 그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우리 모두는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니, 나올 수밖에 없는 피조물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의 늪 앞에서 생명의 안식처로 옮기시는 주님의 말씀이 일평생 저희의 방패요 요새가 됨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킨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기로다라고 하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각 기관과 의료진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도 주님이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안전하게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쓰나미로 질식상태에 빠진 국민 경제가 회생되게 하여 주시고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지원 대책이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쌈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치심을 믿사옵고 코로나19의 고통에서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환우들의 치료하시는 의사와 간호사들과 헌신적인 노력이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하시고 코로나19에 관하여 의학자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다하소서.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되어 더 이상 확진자의 사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방위적인 보조가 뒤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생명싸게 싸서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연명하신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그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고 승리에 찬미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고 하신 말씀에 통회하는 심정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또한 기도하오니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데올로기와 정치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코로나 종식의 일익을 담당하게 하소서. 이단의 세력들의 잘못된 대처로 주님의 교회가 국회가 없게 하시고 종식을 선도하게 하소서. 그동안 일상적인 교회의 활동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자를 이격하여 영상을 예배를 겸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코로나가 조속히 종속되어 성도의 경제와 회생하고 신앙생활도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바라고 원하던 코로나19 대유행의 종식을 맞게 될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라고 하는 말씀에 능력자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충만하여 새 힘을 얻고 광명을 보며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홍용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자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며 부활하셔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7조 시편 37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 내용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오늘의 이 시점에 모두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혹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혹은 비전과 꿈에 대한 어려움을 그리고 내일의 불확실성에 대한 어려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니, 위로를 넘어선 희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자꾸만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이 실패와 좌절이 나를 끌어내리지는 않았습니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내 인생이 항상 그렇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심령과 삶을 자꾸 잡아당기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들어질 때마다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아니야, 다시 힘을 내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달려가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오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장장 9주 만에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재개하였습니다. 너무나 뜻깊은 주일이요 또 예배입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어젯밤 밤잠을 쉬이 이루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학생이 소풍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 잡지 못하고 밤잠 이루지 못했던 것처럼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설렘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로부터의 과감한 단절을 결단해야 됩니다. 지난 8주간의 삶 속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물질에, 우리의 환경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신앙생활마저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심령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도 했습니다만 때때로는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감정에 휘말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는 지난 8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 삶과 심령 가운데 있었던 인간적인 연약함은 떨쳐버리고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 삶을 이끄실 주님을 의지하며 힘껏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트렌드가 하나 있지요. 덕분에 챌린지라는 트렌드입니다.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 조정관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자라고 하며 제안한 게 덕분에 챌린지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손 모양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수화로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따봉 좋습니다 아닙니까? 이거를 손에 받쳐서 이렇게 올리는 표현. 존경과 자부심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상대방에게 격려를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랜만에 만났으니 서로 얼싸안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이 덕분에 챌린지로 서로에게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그동안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덕분에 챌린지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덕분에 챌린지. 덕분에입니다. 덕분에. 그리고 우리 주님께도 감사와 존경을 이 덕분에 챌린지로 올려드리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실은 더 깊게 느끼게 됩니다. 그전에는 많은 게 있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생각했는데,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아주 작은 것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 주님의 아주 진한 사랑과 섭리를 우리가 깊이 알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힘차게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길,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읽는 말씀, 시편의 기록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연이은 고통과 역경 중에 있습니다. 그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만, 그럼에도 위기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무슨 잘못을 하였거나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이 겹치고 또 겹쳐 수없이 몰려왔습니다. 그 상황 앞에서 어찌 다윗이라고 답답함과 억울함이 없었겠습니까? 왜 암담함이 없었겠습니까? 생각하면 절망이 있고 입술에는 한숨이 터져나올 일이죠. 순간순간 제어할 수 없는 감정이 그의 속을 뒤집어 놓고 복잡하게 하였을 것이요, 그리고 그의 눈에는 자신도 모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릴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결국 그가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인정받았고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과 위기 속에 처해 있었음에도 그 위기와 역경이 끝없이 밀려오는 밀물처럼 그렇게 위기에 매몰당했던 다윗, 그는 어떻게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극심한 고통과 역경 중에 오늘의 시를 고백합니다. 그 속에 그의 믿음, 그 믿음의 역주의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에 대한 시기와 불평을 하지 말라였습니다. 우리는 화가 가득 차고 불편한 감정이 끓어오르면 입으로 풀어내면 시원한 것 같습니다. 시원하죠. 욕지거리를 해주고 저주를 퍼붓고 나면 속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런 방식이 항상 우리에게 이로운 것은 또 아니죠. 어떤 때는 시기, 원망, 불평, 저주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득이 아니라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오히려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여전히 그 문제에 매여 있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사실은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바람인데, 그 순간 욕지거리 몇 마디 해주고 속 후련해지는 그런 감정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매여 있어서는 사실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밀물듯이 몰려오는 현실 속에서 한 고비 한 고비 한 고비가 지 깊은 수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다윗이 그 고통 속에서 쏟아내는 첫 마디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완전한 자기 자신에게 이 고통의 자리에서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악을 행하고 불의를 일삼는 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 그들은 그대로 두어도 결국은 배임을 당한 풀처럼 시들 것이다 라고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이와 같은 것을 고백하며 스스로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컷 욕을 해주고 저주를 퍼부어주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욕을 하고 나면 그 순간 마음은 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그 문제 속에 내가 그대로 앉아있는 것이 되고 맙니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역경이 크면 클수록 사실은 감정에 매이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되레 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함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덫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의 과거를 떨쳐내지 못할 때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그런 감정 속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나는 큰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누군가에게 어떤 상황 속에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싶습니다. 때로는 그게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언제나 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 내 자신이 여전히 그 원망 속에 나 자신을 묶어버리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어리석인 길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우라가 치밀어 오르지만 입 밖에 내지 마자.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욕지거리라도 퍼부숴주고 싶지만 그게 무슨 필요가 있나? 하지 말자. 라고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스스로에게 권면합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과거를 떨쳐버리고 계속 달려가고자 한다면 원망, 불평, 시기를 벗어버리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위기 속에 있었던 다윗은 원망, 불평의 입술을 닫는 것에서부터 그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 그 모든 길을 다시금 다짐하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원망, 불평이라는 감정의 찌꺼기를 벗어버리고 주님 바라보는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다윗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원망, 불평, 시기, 질투에 매여 있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나 자신을 메어두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굳게 믿고 성실하심을 의지하고 그 성실하심을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가자라고 다윗은 고백하며 스스로에게 권면합니다.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입술의 감정이나 불평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묶어두지 말고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그것을 내 삶의 먹을거리로 삼아라 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성전 헌금함에 예물을 넣는 과부의 두 렙돈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부자도 와서 헌금하고 과부도 와서 헌금합니다. 근데 그 모양을 지켜보신 주님께서 이 과부를 칭찬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를 칭찬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참 충격적입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은, 부자들을 말합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였습니다. 가난한 생활 중에 구별해서 얼마를 드린 게 아니라 가난한 생활 중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과부, 이 처지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가진 돈이 다 생활비 2만 원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데 그 호주머니 속에 손을 집어넣고 얼마나 만지작 하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야 배포 있게 돈을 씁니다만 돈 없는 사람은 수십 번 고민하고 고민해서 쓰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자기 품 안에 있는 그 작은 돈, 그 동전을 만지작거리며 아마 고민하며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옹졸하시거나 인색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부자들이 내는 큰 돈, 그 돈으로 하나님 일 능히 하실 수 있지. 내가 드리는 이 동전 2개로 뭐 큰 일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며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싶지 않은 갈등이 이 여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이 여인은 자신의 형편보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가진 물질을 다 헌금했다. 라는 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을 누구에게 의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기꺼이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생활비의 절반을 드렸던 혹은 그보다 작은 액수를 드렸던 그 액수가 지금 주님 보시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의 중심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행위로 이 예물을 주님께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예배 중에 헌금을 차곡차곡 이렇게 모아두셨다가 다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매주일 온라인 계좌로 또 헌금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어렵지요.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의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 먹을거리로 삼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참 어려운 분들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봅니다. 어려운 형편에 그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신 자신의 성실하심,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굳게 믿는다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믿음의 표현이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마음과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뢰와 의지가 내 삶 가운데에 작은 것으로도 그 하나님을 향한 의뢰와 의지가 생생하게 드러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작은 것 어느 하나 것을 통해 그 삶의 영역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이 간절한 선택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선택하여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인내하리라. 선을 행하고 인내하리라. 계속 믿음의 길을 경주하려면 원망과 불평, 거기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내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매어 살고, 그리고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그래도 나는 선을 행하며 인내로 하나님을 기다리리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3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다윗이 극심한 고통과 역경과 위기 속에 있을 때예요. 그때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다윗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인내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자. 기도하는 손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알브레이트 듀러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듀러라는 화가는 독일이 EU라는 이름으로 묶어지기 전에 독일 화폐에 그 얼굴이 올라갔을 만큼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화가입니다. 이 듀러는 자신의 친구 한스라는 사람과 함께 도시에 화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 둘이 같이 공부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끼리 이야기했습니다. 야, 한 사람이 먼저 일을 하면서 화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지원해주고, 그렇게 화가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남은 친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로 하자 라고 두 친구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는 한스는 일을 하고 듀러는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 이 듀러는 꽤 이름 있는 화가가 됐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화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친구를 도울 차례다 라고 생각하고 한스가 일하는 식당에 이 듀러가 찾아가게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한스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스가 기도하는 내용을 이 듀러라는 친구가 듣게 됩니다.
한스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이미 무디어져서 붓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의 친구 뒤로만은 꼭 위대한 화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친구의 기도를 들은 뒤로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린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기도하는 손이에요. 나중에 뒤로는 그때의 감벽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기도하는 손이 가장 위대한 손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한스의 기도가 뒤로의 마음에 울림과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운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꿋꿋이 견디며 이기며 친구를 위해 선을 행했던 그 헌신적인 마음, 그게 기도 속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선을 행하며 인내하며 선한 자리에 서며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계속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그때는 막 살고, 어렵다고 그때는 마음대로 행동하고, 어렵다고 그때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기보다 어려워도 나는 선을 행하리 라는 이 위대한 다윗의 고백이 그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고,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의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떨쳐버리고 계속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고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저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하며 선한 자리에 서 있으며 인내로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권능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다시금 예배당에서 주님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살아있는 줄 믿사오니 어렵고 힘들지만 원망불평하기보다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성실하심을 굳게 선택하며 오히려 선을 행하며 사랑의 섬김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상황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혹은 삶의 위기 때문에,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어그러진 인간관계 때문에, 흔들린 믿음 때문에 주여 고민하며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시며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동안 우리에게 베부어 주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이 시간 믿음과 감사로 응답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까지도 다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 전부를 받아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 2부 예배, 또 포예마 예배, 무지개 예배 이렇게 이번 주와 다음 주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배 대응 지침 잘 살펴보시고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쓰기 우리가 시작했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동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동안 이제 제가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때로는 이제 저도 마음이 우울할 때도 있었어요. 답답할 때도 있고 앉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또 우리 교우들 믿음 생활 또 경건 생활 어떻게 좀 잘 지켜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몸부림치고 뭐 그랬습니다. 그때 제 책꽂이에 꽂혀 있는 우리 한대희 장로님이 쓰셔가지고 주신 성경 이 필사 제 책꽂이에 꽂혀 있는데 그게 이렇게 눈에 싹 들어왔어요. 그래 이 기간에 교회도 못 나오고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거리두기 하고 있는데 성경을 같이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우리가 같이 신약 같이 쓰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 드렸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잘 또 따라주시고 신청해 주셔서 신약은 이미 다 사버렸고요. 지금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혹여 여러 가지 이유로 혹시 잘 못 쓰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가능하면 뭐 한 장이라도 꼭 쓰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쓴 성경은 강대상 위에 놓고 지금 주일처럼 주일 본문 말씀을 항상 펼쳐놓게 되거든요. 그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모으셔서 이렇게 쭉 써주시면 이렇게 완성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당에 올려져 있는 이 성경책은 우리 교회 역사와 같이 있습니다. 오래된 성경이에요. 잘 보관하려고 하고요. 또 그동안에 번역이 달라졌기 때문에 또 우리 저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보는 성경과. 그래서 여차해서 우리가 함께 쓰면 그렇게 교체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협력해 주시고요. 더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진 목사님에게 말씀하셔서 구약을 계속 같이 써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교우들 많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숙 권사님 골수 이식 수술이 5월 12일 화요일 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했는데요. 이제 정말로 중요한 수술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100% 골수가 딱 맞고 또 아무런 부작용 없이 잘 안착되어서 마치 내 몸처럼 다시 변화되어져서 우리 권사님의 병의 모든 근원이 일순간에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합심해서 더 힘껏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분간 예배당은 소독을 합니다. 어제도 소독했고요.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면 또 소독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소독하니까 안전하게 여러분 마음 잘 담으시면 좋겠고요. 2주 동안 제가 목회서신이라는 음성 파일을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들어보셨습니까? 네, 제 아내가 들어보고는 조금 느끼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가능하면 좀 듣기 편하시게 하려고 제가
노력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넣고 있습니다. 용량은 가급적이면 제가 10분 이 언저리에서 제가 마치려고 하고요. 맨 마지막에 붙여드리는 이 찬양은 한 주간에는 이 찬양 우리가 함께 같이 듣고 부르면서 은혜 나눕시다 하고 제가 붙여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께서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동안 새벽 기도회가 지금 이제 안 되고 있어서 이번 주에는 제가 새벽 기도회 순서 그대로 음성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매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 10분 정도 됩니다. 찬송 한 장, 그리고 성경 봉독, 간단한 메시지,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는 그런 순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가한 시간, 좀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이 이어폰 꽂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축도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 제목 있으시면 여러분이 잠깐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매일매일 우리 김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목회 서신은 제가 오늘 저녁에 또 보내드릴 거니까요. 월요일 날 들으시면 되겠고, 화요일 날부터 제가 새벽 기도권을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눈으로라도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다음 주에 또 봬요 라는 그 열망의 눈빛을 담으셔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어려운 위기와 역경 중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망을 심령에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감정의 원망불평 닫고 나를 향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을 늘 선택하며 어려운 중에도 선한 길에 서 있기를 결단하며 주님 의지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건강 위에 빚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